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연금술사를 저술한 작가, 브라질의 작가인데 파울로 코엘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책 중에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하는 좀 성특한 그런 제목인데요. 이 책은 실제로 이 베로니카라는 사람이 죽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살아가다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낙이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에 낙심하고 잘 되지 않으니까 죽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정신병원에 가서 이제 그 정신병 걸린 사람들을 또 만나고 그들을 섬기면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또 활기를 찾아가는, 인생의 활기를 찾아가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때로는 다수가 틀릴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풍자를 보여준다. 소설의 내용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 책에 이런 예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쁜 마법사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마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약을 사람들이 다 마시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우물에다가 그 약을 이제 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다 우물물을 먹고서 다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왕궁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경비가 삼엄하니까. 그래서 왕이 있는 그 왕궁에는 이 마약을 우물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쳤지만 왕은 미치지 않은 거예요. 왕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거든요. 그래서 왕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정신을 차려라. 왜 이렇게 다 미쳐서 날뛰느냐?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다수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미친 게 아니라 왕이 미쳤다. 왕이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해서 총걸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수가 걸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뭐 왕위를 내려놓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왕후가 이제 계책을 하나 딱 만들었어요. 그 계책이 뭐냐 하면 왕도 이 마약이 든 우물을 마시고 미치면 됩니다. 같이 미치면은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상당히 이 풍자입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이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던 것들이 잘못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일례로 든다면은, 여러분, 담배가 그렇습니다. 담배. 1세기 전에만 해도 이 담배를 의사가 권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얀 가운을 입고서 의사가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는 정신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담배는 마약과도 같죠. 얼마나 몸에 여러 가지 해를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커피가 그럴 것도 같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커피 소비량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커피가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커피가 몸에 해롭다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커피가 해로울 것 같습니까? 몸에 좋을 것 같습니까? 각자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커피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커피는 이제 로스팅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워서 이렇게 커피를 만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엄청난 안 좋은 성분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암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는지. 하여튼 다 뭐 끊을 수는 없겠지만 하루에 한 잔 이상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이제 제 지론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 상황들을 보면 얼마 전에 터키에 옛날 터키죠. 터키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사실은 거기에 지진도 있고 많은 그 지진도 여파가 컸습니다만은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그 건물들이 좋은 건물들이 거의 무너졌어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그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이제 내진 설계가 잘 안 된 건물들을 짓는 것을 용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의 공무원들, 왕이 아니죠.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뇌물을 받고 타락한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이 대통령을 심판할 것이다 그랬는데 선거 결과는 대통령이 재선이 됐어요. 재선은 아니라 지금 사선 대통령이 된 거죠. 앞으로 10년 정도 또 더 대통령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아니지만 반 이상이 이 대통령을 지지해 준 것입니다. 근데 서구 사회나 제가 볼 때도 여기에 여러 가지 잘못이 있다. 국민들이 속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속았다 하는 이 영어 단어 중에서 딥페이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딥페이크. 아주 깊숙이 속임, 아주 깊게 속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는 알지 못하게 해서 속이는 것이죠. 이런 것이 지금 말하는 이 가짜 뉴스들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신봉하던 내가 믿던 그 일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라고 믿는 일들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특히 제가 자주 거론합니다마는 동성애가 그렇거든요. 동성애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또 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서구 사회에서 이 동성애가 죄라고 그러면은 야만인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또 한 가지는 이단이에요. 이단에 속한 그 사람들은 이 자기의 교주가 하여튼 거의 신이죠. 스스로 신이라고 그러니까 보혜사라 그러고 약속된 또 목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쏟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갈취하고 있는데도 그걸 모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북한 보세요. 김정은.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을 존경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북한 주민들을 얼마나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가장 힘들게 하는 주범이 김정은인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가짜 뉴스와 잘못된 이러한 정보에 우리 스스로가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판단하고 또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 망하기가 쉽고 우리가 실수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특히 성경에 말하는 법을 우리가 준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괜찮아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일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때로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 전체 주제가 누가 왕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임인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잘못된 마음이 불쑥불쑥 솟아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해지기가 쉽고 때로는 잘 되고 또
또 왕으로서의 세상이 평안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잘 섬기게 되면 더 하나님 위에서 자기가 왕 행세를 하기가 쉬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간혹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내리셔서 다윗이 겸손하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내용 전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심오하지만 어려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신 내용인데, 그것이 세상의 왕처럼 행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당연해 보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죄를 물으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좀 깊이 생각해야 할 내용이에요. 오늘 2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치시려고 이스라엘의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근데 누구를 격동합니까?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 격동시키사 하는 것은 다윗을 부축해서 하는 말이에요.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 다윗의 마음에 교만한 생각을 가지도록 허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 보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다윗 마음에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내 속에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주저앉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생각을 함으로써 불쑥불쑥 올라오는 나의 자랑들을 주저앉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두면 다 자기 자랑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주시니까 다윗이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 나라를 크게 만들었다. 그것을 보이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압에게 인구를 조사하라 이렇게 말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오늘 오전에 학생의 어린이 예배를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거기에 어떤 말씀을, 에스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에스더서의 그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왕이 어느 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자기 부하 보고 잠이 안 오는데 왕궁 일기를 한번 가져와 보라. 그리고 왕궁 일기를 보고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암살당할 위기가 있었는데 누가 그걸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살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상을 줬냐 물어보니까 상을 안 줬다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왕이 상을 줘야 되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밖에 누가 없냐 물어보니까 그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하튼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들어와 봐. 그래가지고 왕이 이러이러하게 나를 살린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가 총애를 받으니까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면 왕이요, 왕의 왕관을 탁 씌우고 왕이 입는 옷을 다 입히고 이제 다니면서 왕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 사람은 이렇게 대우를 해야 된다. 대우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인 줄 알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르드게였어요. 가만히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였거든. 그러니까 왕이 명령했어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러면 모르드게를 왕의 수레에 이렇게 모시고 네가 가면서 왕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이렇게 대우해야 합니다. 네가 말하고 다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우연처럼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이 모든 우연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한 이 하만을 이렇게 벌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하만은 어떻게 합니까? 하만은 그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큰 장대를 만들고 이제 그 위에 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누가 달립니까? 교만한 하만 자기 자신이 달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우연 같지만 무엇입니까? 그 중요한 주제는 우리 위에,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항상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그 평행 본문 비슷한 내용이 역대상에도 있는데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다윗이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도록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탄이 유혹해가지고 사탄이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를 유혹한다 하는 것을 말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이 그 성군이라고 말하는 다윗을 이용하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1년쯤 지나서 모세가 백성 수를 또 계수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민수기 1장 19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강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백성들이 이제 진영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민수기 2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제 한 38년 지나서 모압 기슭에서 또 한 번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왜 그랬습니까? 이제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군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백성 수를 계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세금을 또 거두고 또 군사를 조련하고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계속 인구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왕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못 보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왕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부강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였다, 이것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징계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자는 스스로 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다윗은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자책한다는 것은 가슴을 치면서 막 후회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이 자기 마음을 점검해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왕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을 거예요. 하나님께도 항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왕인데 왕으로서 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지금 감당했는데
하나님, 나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거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책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성도에게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회개하는 마음, 이게 복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추앙하는 일을 하더라도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그 사람은 제 용서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19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존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의 자녀 양육 지침은 이랬습니다. 잘못을 고백하면 무조건 용서하고 고백하지 않는 잘못은 반드시 벌한다. 이것이 19명의 자녀를 키운 수산나 웨슬리의 자녀 양육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잘못은 용서해야 돼요. 자녀를 용서해야 되죠. 그렇지만 무조건 용서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벌할 때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야 또 벌을 줬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아예 매를 대지 않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보면 그런 경우도 있겠죠. 19명의 자녀가 있으니까 너무나 잘못 뻔뻔하고 잘못하는 자녀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를 치면은 매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건 잘못이구나. 그때는 매를 딱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종아리를 치는 거예요. 사랑의 매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벌을 받는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범하고 벌을 받지 못한 자녀는 나중에 사회에서 결국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법에도 징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하고 치리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벌이 아니어야 돼요. 그것은 사랑의 매죠. 또 그것은 한편 성도들을 훈련하는 것이죠. 우리 시골에 100년 이상 된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교회에 가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 역사가 담긴 빛바랜 그런 오래된 그런 이제 공책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거기 보면 교회의 책벌 규정이 이렇게 있어요. 그 책벌 규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한 7, 80년 전에 이런 하여튼 깨알같이 이렇게 직접 쓴 그러한 내용인데 거기 보니까 대낮에 술을 마시고 부녀자를 희롱하면 출교 쫓아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녀를 믿는 가정에 출가하지 아니하여도 치리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집사된 자가 이유 없이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치리의 대상이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치리법을 그대로 들이대면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규정들은 사실은 좋은 전통들입니다. 성도들이 꼭 지켜야 하는 규정들이에요. 치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우리 동업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죠. 어려울 때마다 자신을 돌보신 하나님, 죽을 위기에마다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사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참 죽을 병도 걸리기도 했더라니까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 병이 떠나가게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는가 모르. 시편 4편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사실은 하나님께 다윗을 징계하지만 다윗에게 뭘 줍니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야, 이 세 가지 중에 네가 하나 택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뭡니까?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기근이에요. 7년 기근.
이거 보통이 아니죠. 둘째는 3개월 동안 적에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3일 동안 전염병 걸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택해야 됩니까? 아주 고민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너에게 세 가지 징계 내가 할 건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어떤 걸 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용에 보면 사실은 다윗이 그 중에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하고 택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3일 전염병을 사실은 주시는데 다윗이 하여튼 택한 것은 아니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실은 기도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면 사실 우리가 달게 받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 못할 징계를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달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쉽지는 않지만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면 하나님 제발 그 징계 좀 멈춰주세요. 이래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만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 자녀면은 뭘 하든지 우리가 관여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를 가해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손에 빠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징계를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징계에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그랬거든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하시니까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또 이 징계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징계받는 것은 힘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민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중국 고사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재판관에 갔습니다. 재판관이 너 죄를 범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랬어요. 첫 번째는 벌금 50냥, 하여튼 상당한 돈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곤장 50대, 세 번째는 마늘 하여튼 50건인가 하여튼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50쪽인가 50건인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내가 맞기는 싫고 내 돈 손해 보기는 싫으니까 마늘을 먹자. 그래가지고 마늘을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마늘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만은 마늘을 계속 한 수십 개씩 먹어보세요. 어떻습니까? 그것도 정말 못 참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속이 막 완전 꽈배기처럼 꼬이면서 뒤틀려. 아이고 이거 안 되겠습니다. 한 반 정도 반이 아니라 3분의 1좀 먹다가 아이고 내 곤장 맞겠습니다. 돈 내기는 싫으니까. 그래가 곤장을 50대를 맞는데 처음에 한두 대는 아이고 참아야지. 참아봤어. 근데 한 50 중에 한 5대 10대 넘어가니까 또 때린 데를 또 때리거든. 얼마나 아프겠어. 이거 못하겠어. 그래서 결국은 돈을 50냥 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보면 깨를 부리다가 이 세 가지 다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그 중에 가장 약한 거 한번 택해 볼까요? 그거 고민하겠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징계를 가하시더라도 하나님 손에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싫었거든. 니느웨는 적국이에요. 내가 거기에 가서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면 그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저기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는데 배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선원들이 제비를 뽑는데 저 구석에 혼자 쪼그리고 있던 요나가 제비에 뽑힌 겁니다. 요나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소서.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내 때문이다. 내 때문에 이 큰 풍랑이 있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를 던져라 하는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당연히 그 죄값을 받겠다. 내 생명을 내려놓더라도 받겠다 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알고 바로 내가 이 풍랑의 원흉이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바다에 뛰어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든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 손에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울왕, 사무엘 성경에서 보는 사울왕,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났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칼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보면 아합왕은 어떻습니까? 아합왕 어떻게 죽지 않으려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병사처럼 위장을 했어요. 나는 왕이 아니다. 근데 우연히 저기 쏜 화살에 자기 쏠기 가운데 탁 꽂혀가 죽었어요. 그리고 또 보면 헤롯왕은 어떻습니까? 헤롯왕은 그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가 그 왕의 그 옷을 입고서 수구를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햇빛에 반짝반짝하는 그 모습을 와 마치 하나님 같구나 스스로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먹어서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국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 잘못을 범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봄에 농부가 가지치기를 합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자라내는 것이죠. 아프지만 그것은 그 과일나무가 튼튼하게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는 징계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의 튼튼한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케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징계를 당해도 혹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을 때라도 아플 때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손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사무엘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이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성공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산 것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것을 자각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때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우리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불쑥불쑥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솟구칩니다. 그리고 세상의 쉬운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때 내 방법, 세상의 경험, 사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방법대로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고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